할렐루야. 예, 참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김강성 목사님하고 동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이죠. 저는 일반대를 다니다가 다시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로 진학을 했고, 우리 김강성 목사님은 기독교 교육학과 출신입니다. 같은 동기로서 또 학교 다닐 때도 참 착하고, 또 뭔가 일을 맡으면 그냥 확실히 끝날 때까지 불도저로 밀어붙이는 스타일,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언제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학교 일로, 동기 일로,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동문회장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는 제가 처음 와봤습니다. 원래 저는 서울 동신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학교회는 가봤어도 성광교회는 처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아끼는 동생이 목회하는 곳이 성광교회인데, 오늘 운전을 해서 와서 보니까 7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먼 이웃처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사람의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서로 자주 만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밥 한번 먹자 그러잖아요. 밥 먹자. 경상도 스타일이지, 밥 먹자. 우리 김강석 목사님도 경상도 출신이니까, 저도 원래는 경상도입니다. 일찍이 저도 서울 와서 살다 보니까 그렇고, 또 경상도 가서 목회를 또 오래 했습니다. 안동에 가서도 오래 했고, 그래서 서울 왔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졌고, 우리 권사님 헌신 예배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왔는데, 이 성광교회는 권사님 되려면 이 미스 코리아 선발하듯이 선발을 해서 권사님 세우시는가, 전부 다 정말 아름다우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광교회 권사님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하면서 많이 살잖아요. 그 착각 속에서 오는 것은 모든 것이 오해로 진화되어지기 쉽습니다. 빌 클린턴 그 대통령과 또 힐러리 여사가 이제 은퇴 후에 둘이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이 주유소 사장이 힐러리 여사의 대학 동창이야.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한다는 말이, 여보, 당신이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었겠구만. 그랬더니 힐러리 여사가 그 빌 클린턴이 대통령 할 때 딴짓했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맞받아치는 말이, 저 사람이 나랑 결혼했으면 대통령이 되어 있었겠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확인 편향의 오류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욕구가 집착이 되어지고,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는 고집이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고집 센 사람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믿음이 좋아서 생기는 고집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알아. 그래서 고집이 센 거야. 저는요, 우리 교단의 재판국장까지 했습니다.
우리 교단 법이라 그러면 양재천을 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제가 법에 대해서 아주 1인자에 속하고 있을 만큼 법통입니다. 많은 재판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왜 다투느냐 거예요. 다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왜 다투냐? 자기 고집 때문에 그래요. 내 고집. 근데 뭐 고집은 다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 성질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성질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면요. 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 참지를 못해.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인데 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설명하기 힘드니까요. 단 하나의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까? 내가 왜 권사가 됐어요? 권사가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why, 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방법은 너무 잘 알아요. how,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다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권사라고 하는 직책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부름 속에 권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것을 잘 알아야죠. 어떤 권사님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맨 뒷자리에 앉았어. 근데 기사가 급정거를 하게 되어지니까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앞으로 그냥 다다다다다 달려가가지고 그 기사의 옆에 있는 긴 봉이 있잖아요. 탁 잡아서 넘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미안하고 창피하니까 기사 양반 나 불렀수? 그랬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왜 불렀냐는 거예요. 의미 없는 부름이잖아요. 그죠? 내가 왜 성강교회로 부름받았을까? 그 성강교회에서 내가 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왜 부름받았을까?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재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의 궁중에서 그는 이 히브리인들의 자기 동족의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애굽 사람을 한 주먹으로 쳐서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때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그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허송 세월을 보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이 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의 이름이 불러져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이 타는 떨기나무를 향해서 갑니다. 드디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입니다.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이건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과의 만남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내 신발을 벗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조건들,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진정한 부르심을 주는 거죠. 모세야 하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부릅니다.
내가 가끔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왜 내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받을까? 상처받은 경우 있죠.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 아닙니까? 목사님은 내 기분도 몰라줘요? 내가 예수님이야. 어떻게 그 마음을 깨뚫러 내가 무당이요, 점쟁이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어떻게 알아요? 내가 관심법이 있어가지고 궁예처럼 탁 뒤다 보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내게 관심도 안 주시고 내 처지도 내 지금 상황도 모르고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고. 상처받았어요. 신경질 내가지고. 언제 내한테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저는요, 성격이 더 직선적이라 그냥 막 받아쳐버려요, 저는요. 우리 김강성 목사님처럼 착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그냥 내질러버려요. 아니, 내가 뭐 예수님이야. 내가, 점쟁이야. 뭐 내가 권사님, 집사님 상황을 내가 그래도 보고를 받아야 내가 알고 기도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맨날 내가 혼자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쓰기 이전에 내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부르심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권사로 부름 받은 것이 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 모세가 성격이 아주 불과 같아요. 저도 보면 모세 성격하고 참 비슷합니다. 불 같아요. 근데 불 같은 이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가 바로의 궁중에서 충분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도 쥐고 있었어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준비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던 거예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40년을 모세를 관찰하셨어요. 이제 기가 다 꺾였어. 이 모세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놨어. 그 순간에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부르심을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으러 친히 가십니다. 어디로요?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갑니다. 무식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가 말하는 뱃사람이잖아.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찾아가셨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헤롯의 궁정에 가서 바리새인들 중에 최고로 많이 배우고 권력도 가지고 힘도 있는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활동에 편리했을까? 그런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찾아가셔요. 특히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저처럼 굉장히 무식한 것 같아. 예? 그냥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생명부지의 청년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는 건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더니 말씀은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베드로라면 예수님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는 베드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세요. 그렇게 결국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다시, 야 모세야, 이제 내가 보니까 됐다. 내가 이제 저 애굽으로 가서 너희 동족, 내가 택한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거라.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이제는 나는 늙어서도 안 되고 모든 게 가진 것도 없고 모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부족하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 문둥병이 되고 또 다시 품속에 넣어봐라. 품속에 넣었다 빼니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또 말씀이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니이다. 야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졌어. 뱀이 되었어요. 근데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냥 잡으라 그런 것도 아니고 뱀의 꼬리를 잡아 그랬어요. 여러분 뭐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시잖아요. 뱀의 유연성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봐야 그 최고 독병이라고 그러면 7.4예요. 살모사 종류에서도 7.4, 7개 점이 여기 머리부터 있다고 그랬죠. 7.4라고 그러는데 저는 뱀을 참 잘 잡습니다. 뱀을 잡을 줄 알아요. 꼬리를 잡아도 뱀이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고개를 획 돌려오면은 바로 탁 모가지를 탁 잡아 채면 돼. 저는 손도 빠르고요, 발도 빠르고 다 빨라. 성질 그대로. 근데 그것도 그냥 하면 저 같은 전문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군에서 배운 거니까 아니 군에서 배운 거니까. 그래서 이 독뱀을 잡으려고 하면 목을 잡아야 돼요. 목을 잡아야 돼요. 뭐 나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목을 탁 눌러놓으면 이 뱀은 잡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뱀들은요, 이 굉장히 방울뱀이 굉장히 독성이 강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방울뱀은 아니고 코브라 종류의 아주 이 뱀일 거예요. 그 뱀들은 이 굉장히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도 물리면 5분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꼬리를 잡는다고요? 근데 모세야 꼬리를 잡아봐라. 모세가 그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지팡이로 다시 변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요. 소명이 먼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늘 모세를 우리가 비유로 들었지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교사든 찬양대원이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동일하게 사명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명 없이 사명 받으면 여러분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소명에서 사명으로 지금 이 순간 이어집니다. 그 소명에서 사명으로 이어지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오늘 헌신을 하시는 이 시간이 그동안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열심을 다해왔고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뭐 특별한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소명에서 사명으로 넘어가는 사명을 붙들었을 때 오는 이것이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순간인데 이 순간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여기서 무학계를 앞에 두고 많이 힘든 것 같아. 지나오다 보니까 저는 늘 무학교회만 보고 다녔지 성광교회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의 의지도 있고 우리
또 권사님들, 우리 교우들의 그 의지도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헌신을 할 때에 내가 목숨 걸고 하는 사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핍박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목숨 걸 일이 없으니 그냥 대충 예수 믿는 거야. 조금만 핍박 와 보세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어려움을 겪어야 돼? 하면서 떠나는 게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슨 헌신을 한다고요? 그래도 헌신 예배 1시간 끝나면 끝인데, 예? 이거는 우리말이 아니지만 도로아미 타보라 아닙니까? 하면 뭐합니까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관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을 하는 이 시간 사명의 지팡이를 잡으셔야 돼요. 뱀의 꼬리를 잡듯이 목숨을 거는 그 지팡이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세에 가서 이 지팡이로 네가 이적을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팡이를 지정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니이다. 그럼 네가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강교회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누가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뭐 대책이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냥 가자.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겪는 이 현실은 참으로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미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암울합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은 또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숫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무학교회 숫자 성강교회보다 많다고 여러분 애들 말로 쫄립니까? 하나님은요 숫자를 보지 아니하셔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수학자가 앞으로 숫자라고 하는 것이 신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요 지금 우리 신답교회도 장로님들 지무장로님 12분입니다. 숫자 얘기 안 합니다 저한테. 교회는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그래요. 아, 신답교회 담임 목사다. 아, 그 교회 몇 명이 모여? 몇 명 교인? 그거 왜 물어봐? 그걸 왜 물어보냐? 그럼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10,000명이 안 됩니다. 나 그렇게 대답해요. 아직까지는 10,000명이 안 된다. 우리 성강교회도 아직까지는 10,000명 안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요. 그 숫자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받은 자로서 어떤 사명을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라 그랬어요. 내 한 사람, 사명받은 내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성강교회의 미래가 확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은요, 나이 먹으면요, 이 여성 호르몬이 다 이제 더 많이 분비되어가지고 여성화되어 간다고 그러잖아요. 또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져서 남자처럼 되어 간다고 그러는데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저희 아내한테 꼼짝 못하고 삽니다. 말하면 뭐다 하면 시끄러! 예 하고 말도 못해요. 우리 아내가요, 전 강아지 다음으로 여기는지 강아지도 뭐 시끄러! 기다려! 근데 어느 날 이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뭘 한대. 내가 뭐 좀 해먹으려고 그랬어요. 기다려! 그 소리에, 내가 개띠인데요. 58년 개띠인데,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 하고 그냥 내려다 놨지. 기다리라는데. 그냥 우리 성강교회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신하고자 하는, 목숨 걸고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만 계시다면, 여러분 무학교에 거기에 쫄지 마세요. 에?
숫자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죠? 저들은 자꾸 그 숫자에 민감해. 그들은 숫자가 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이 사명이 십자가로 여기면 돼.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사명 가지고 나가세요.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12분 시무장로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를 할 때마다 우리는 15분 이상은 안 걸려요. 제가 늘 얘기해요. 회의 오래 가면은 오래 하는 회의가 문제란 거예요. 말이 많아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그냥 배가 산으로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는 거 봤어요? 저희는 당회할 때 15분 딱 우리 선임부 목사가 딱 준비해요. 쭉 읽고 예, 여기서 뭐 동의제청 결의할 거 결의 예? 다 마쳤습니까? 폐동의합니다. 어떨 때는 10분도 안 걸려. 그렇게 일찍 마쳐요. 그러면서 서로가 배려해요. 장로님들은 저를 배려해주고 저는 장로님들을 철저하게 배려해드립니다. 저도 장로님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저는 일 진행 안 합니다. 고집 안 내시옵니다. 한 명 반대하고 나면 이분이요 나중에 못 견뎌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괜히 반대했나 봐요. 그건 하나님께서 뭔가 장로님을 통해서 다른 뜻이 있는지 기도해보면서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요 어떨 땐 그 결의 안 한 것이 오히려 나을 때가 있더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말 당회만 되면 목사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가 연말 정책 당회래.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정책이 필요해요? 회사입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슨 정책이 필요해요. 우리는 연말 당회라고 그럽니다. 연말 당회. 장로님들 위원회 쭉 해서 그 위원회에서 뭘 하실 것인지 장로님들 다 준비해 오세요. 우리는 장로님 책임제입니다. 목사 책임 안 집니다. 장로 책임으로. 장로님 책임지고 하세요. 이 장로님 책임지고 하세요. 목사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내 책임질 일 없잖아. 예? 그래서 연말 당회도 러닝 타임이 딱 2시간이야, 2시간. 2시간 딱 되면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2시간 됐습니다. 모든 거. 2시간 시간입니다. 그러면 모든 걸 미진한 거는 목사님한테 그리고 폐하기로 동의합니다 하고 맞춰버려요. 2시간 이상 안 해요. 회의 길게 하면 꼭 싸워. 회의 길게 하는 당회가 꼭 싸우는 당회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여기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울 동로에서 제가 저도 원로 목사님 19년을 섬겼어요. 이제 20년 이제 채우고 저도 이제 3년만 있으면 저도 은퇴합니다. 원로 목사님을 한결같이 저는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면 내가 뭐라고 대꾸 한마디 한 적 없어요.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해놓은 것, 이번에 피아노 하나 바꾼 것밖에 없어. 피아노 보니까 우리가 삼익 피아노를 쓰는데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청음이 굉장히 예민해요. 막 기타 소리가 챙챙챙 나는 게 싫어 죽겠어. 그래서 또 조율하러 누가 왔는데요. 조율이 잘 안 되고 뭐 어떡고 좀 피아노가 좀 어떡고 바꿔야 되는 데서 피아노 바꿔야 될 것 같다. 근데 이 형 바꾸는 거 우리 좋은 거로 바꾸자. 독일제도 좋지만 일본제 야마 진짜 좋다. 장로님들이 저보다 이제 다 어려요. 장로님들 이 양 하는 거 돈 좀 더 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그래도 최상의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냐. 어? 기타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피아노가 챙챙챙 소리만 나는 것, 나 들으니까 진짜 그냥 내 귀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야마하 사자. 그러니까 야마하요? 삽시다. 그랬거든. 사자고 말해놓고 얼마냐 그러니까 얼마냐라고 먼저 물었으면 아마 못 살 수도 있어요. 사자 그래놓고 얼마냐? 한 7,500만 원 해요. 그랬더니 하고 다 뒤집어지려고 그래. 약속했잖아요. 장로님들 약속했잖아. 내가 연동교회 손 못 쓴 장로님이 계신데 내가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레고를 1,000만 원 했어. 그래서 6,500만 원 주고 그 당시 바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이 그랜드 피아노를 다 갖다 놔. 소리가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리가 정말 우리도 감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챙챙거린다고 감동 안 받으실 분은 아닌데 우리 헌신의 자세가 더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대가 달라져. 반주자 이번에 바꾸는데요. 독일로 유학한다고 잘 치던 아가씨가. 그러니까 반주자 이 사례바가 40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저희들이요. 반주자 40만 원 준다니까 안 와. 그래서 이거 좀 올립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난색을 표해요. 그러다가 남자 친구가 한 명이 왔어. 피아노는 다 여자가 친다는 또 이게 괜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이 있잖아요. 남자가 와서 자 잡아라. 남자가 이 피아노 치는 게 확실히 다르다. 이 친구도 처음에 사례비 40만 원 준다니까 좀 별로 그 기분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데리고 본당에 가서 이 피아노 한번 치고 얘기하자. 피아노를 한번 하더니 저 여기 있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좋고 이 피아노 하는 사람도 칭칭거리는 그 선율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목숨 걸고 주의 일에 헌신해 가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얼마나 변화되어야 돼요? 얼마나 개혁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요 엄청난 개혁을 부르짖고 변화를 부르짖는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바뀌면 돼요. 나만 바뀌면 되는데 내가 안 바뀌고 교회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가장 무식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여요. 교회 와서 목사님 이게 뭡니까? 저렇게 막 따지는 사람들 있대. 그럼 당신은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 이제 새로운 목사를 그 교회에 구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좋은 목사님 좀 소개시켜 주세요. 내가 그 장로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장로님은 좋은 장로님이에요? 물어봤어. 장로님은 좋은 장로님이냐고. 좋은 목사를 왜 찾냐고 말이야. 목사는 다 좋아. 장로님도 다 좋아. 다 좋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관교회 우리 권사님, 오늘의 헌신이 보시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좀 아셔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이 성강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여자들이 다 만들어낸 거지. 저는 총회 여성위원회 위원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69개 노회에 여성위원회를 세우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여자 목사 안수에 제가 섬기던 김기수 목사님, 제가 그때
섬기고 있었던 김기순 목사님이 여성 목사 안수까지 결정하는 총회장이었대.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이. 그러니 저 여성에 대해서는 좀 편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뭐 남자들이 뭐 돈 다 벌어다 준 거 여자들이 다 갖다가 쓰는 것은 쓰는 것인데 일은 여자가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관교회 다시 한번 사명의 십자가를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연합하여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예요, 하나. 이 한 사람의 중요성. 그럼 저는 정주영 씨를 참 좋아했었고 예전에 대통령 나왔을 때 저는 정주영 씨 찍어줬어.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대통령 며칠 후면 찍는 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누가 돼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전이야 내전. 누가 된들 우리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뭘 두려워하고 뭐라고요? 또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그런 대통령이 지금까지 안 나오잖아.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대통령이 나왔냐고요. 이번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가 되든 여러분 이 나라는 광풍에 휩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서야 돼요. 아니 휩쓸릴 거 아니에요. 휩쓸릴 때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전 좌파였습니다. 아마 우리 김강숙 목사님이 아실 거예요. 좌파, 저는 장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대단했었죠. 그런데 그게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우리 아버지가요 그래도 이 무공훈장을 3개나 받으셨어요. 6.25 전쟁 때. 그리고 다른 훈장이 다 포함해서 9개라고 그랬는데 3개밖에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산으로 물려받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저보고 빨갱이라고 그냥 뺨을 한번 때리셨어요. 처음 맞아봤어요. 맞아도 빨갱이라고 하면서 맞아봤어요. 그때 제가 바르게 깨달았어요. 이데올로기가 아니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전에 어떤 때는 태극기 안 흔든다고 어떤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그냥 나이든 집사님이 목사님은 왜 태극기 안 흔들어요? 내가 왜 태극기 흔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흔들으면 흔들었지. 내가 태극기를 왜 흔들어야 되는데? 정강훈 목사가 영적 지도. 그럼 정강훈 목사한테 가세요. 나는 태극기 들 이유도 없고 촛불 들 이유도 없어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하고 우리는 어디 파예요? 위파. 하늘로 가는 위파. 예수파란 말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이 사명 붙들면 돼요. 정주영 씨가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주영 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하호 그게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물길을 마지막 방조제 그걸 막지 못하니까 러시아에 가가지고 폐 선박을 사와가지고 거기다가 막고 마지막으로 물막이를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주영 공법으로 세계적인 공법이 되었어요. 한 사람의 생각이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광교회의 빌드업을 지금 다시 우리 권사회가 잘 해가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에게 다 어느 교회 가든지 여러분 그 교회의 모든 힘은 권사에서 나와요. 교회 어머니들이고 우리 교회 허리 같은 역할을 이 권사회가 지탱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권사회가 힘을 합해서 빌드업 해가면 저 무학교회도 긴장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뭐 남의 교인 빼들어 오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요, 이번에 어버이 주일에 그 70세 이상 선물을 드리는데 350명이 넘어. 400개 준비했는데도 또 꼭 노인분들은 받아가가지고 뒤돌아와서 또 하나 받아가시는 분들이 꼭 있어. 그래서 그냥 드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0개도 모자라가지고 또 사가지고 또 갖다 드리고. 그런데요, 우리 신담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모든 시설을 투자해 놓습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마음껏 내 교회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특히 유치부 아이들이 오면요, 우리 권사님들, 예쁜 권사님들 너무 많네. 아이들 오면 권사님들이 꼭 끌어안고 기도해줘요. 그러면 아이들 부모가요, 애들 요새는 하나이만 낳잖아. 그 하나의 양 부모가 손잡고 교회 와가지고 근데 오자마자 권사님이 할머니가 다 붙들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감동을 받아. 그 아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모든 공간들, 카페들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로도 바글바글해요. 그렇게 바글바글하다고 해서 그냥 뭐 대단히 바글한 거지만 그래도 자랑할 만큼은 된다 이 말이에요. 권사님들이 만들어내 주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빌드업 하세요. 하나로 되어졌어.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몸엔 힘이 다 빠지고, 예? 입에만 힘이 들어가가지고 말이 많아져.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 목소리만 모으면 돼요. 한 목소리만. 이 말 저 말 하지 마시고 한 목소리면.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숨 거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붙들고, 처음에는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다시 십자가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거리에 나섰더니, 모세가 무식했던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시 주저하지 마십시오. 요 앞에 보니까 또 교회 하나 보이대. 무슨 교회가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요새는 저도 자꾸 깜빡깜빡 해가지고요. 예? 안약을 넣는다는 게 눈에다 넣는 게 아니라 입에다 털어넣더라. 깜빡깜빡해요. 저는 프로폴리스를 그냥 입에 털어넣거든요. 저도 굉장히 지독한 사람이죠. 그 냄새나고 역겹고 그리고 굉장히 강해요. 목이 타들을 것 같은 프로폴리스 입에 딱 한 방 이렇게 넣어버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독한 사람이에요. 원래 저는 지독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만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오늘 헌신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당회가 하는 일에 리액션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가 7회입니다. 당회장이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당회장을 흔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적장을 가장 먼저 쓰러뜨리면 그 군대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적장, 그러니까 담임, 당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꼭 유념하시고 한 마음, 당회를 한 마음으로 잘 치료해 가시되, 당회장이 하는 일에 리액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죠? 우리 목사님이
미국 교회 가면요, 흑인 교회는 참 재미납니다. 담임 목사님이 막 열정적으로 그 오픈형 예배를 드리잖아요. 열린 예배. 여러분, everybody stand up. 우리 한번 일어나십시다. 그러면 yes 하면 다 일어나요. Let's running 그러면 우리 한번 달려갑시다. 그러면 막 달리는 흉내도 내요. 거기서 또 이제 고무되어지면 Let's fly 그래. 우리 날아봅시다. 그러면 날개짓 하고 난리를. 그러다 목사님이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한데 헌금하십시다. 그러면 이러다가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잘 따라하다가 마지막에 돈 얘기만 나오면 그냥 전부 다. 리액션이라고 하는 피드백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성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은 되어져야 돼요. 그 사명의 지팡이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 된 사명의 지팡이 함께 붙들고 성광교회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 성광교회 교인들 함께 힘차게 주님이 예비해 놓은 그 열매를 향해서 전진해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권사님들이 오늘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한 헌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만 그리고 우리의 시간만 때우는 헌신이 아니라 마음과 진정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소명의식 속에 사명의 지팡이 십자가 붙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가 이 지역 사이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써가는 희망의 불꽃을 높이 태워가며 많은 믿음의 무리들이 이 성전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케 하심의 역사가 이 헌신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